오늘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제 11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만 또 오늘은 월삭 기도회로도 드립니다. 아마 오늘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간단한 다과가 준비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빵과 음료 나누시고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그의 삶 자체가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일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요, 삭개오 이렇게 나올 정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이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이 당시에 세리장이다 그러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당시에 이 세리장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리장이 주는 돈은요, 거린도 받지 않았대요. 거린도 세리장이 주는 돈은 받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사람이었고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삶 자체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왜곡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워낙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온전히 물질에만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가져도 부족합니다. 먹어도 배고픕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어요. 변화. 누구를 만나고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여리고에서는요, 빅뉴스였습니다. 야, 삭개오가 달라졌대. 야, 삭개오가 달라졌어. 삭개오가 변화됐어. 여러분, 정말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삭개오가 변하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그가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삭개오는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삭개오는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돈 외에는 낙이 없었어요. 돈밖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았던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남은 재산 반도 내가 세리를 하면서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에 4배로 쳐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돈만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낙이었습니다. 돈밖에는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은요, 정말로 삭개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감사함으로 그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삭개오는요, 은혜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바뀌는가? 그렇다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전심으로 그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누구나 삭개오처럼 반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삭개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삭개오처럼 감사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인정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의 삶을 보면 삭개오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함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의 여러 일들을 기록한 문서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 교훈집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요 나중에 베드로와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다니고요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이요 순간적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 돈만 아는 세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구원의 복을 완성시켰습니다. 감사는요 복받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의 감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만으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서 누가 수지 맞았습니까? 예? 누가 수지 맞았어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수지 맞은 거예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나누어 줍니다. 그동안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느라고 고생한 사람들 4배나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그들 진짜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이게 웬 떡이야? 삭개오가 은혜를 깨닫고 삭개오가 감사로 변화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수지 맞고 누가 변화됩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결과가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세고 날카롭고 강팍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 저 아무개 권사, 우와, 하나님 만나서 달라졌네? 그러면 그분만 달라집니까? 그를 대하는 나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가 대하는 다른 사람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함께 기쁘고 함께 즐겁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변화를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삭개오는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저는 삭개오보다 받은 은혜가 결코 적은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 나는 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도 삭개오처럼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랬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삭개오와 같이 받은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삭개오는 재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제가 감사할 것은, 그래, 나는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 나는 감사하는 것이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오늘 이 시간에요,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삭개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이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 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